어떤 이는 말하기를 만약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 소리를 듣고 있었겠느냐? 뱀 잡아먹고 말지. 또 어떤 이는 또 말하기를 한국 남자가 여자들 말 듣는 법 봤느냐? 하와가 따먹으라고 했어도 아담은 안 따먹었을 것이다는 또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을 때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한테 옛날 우리가 에덴 동산 살 때는 얼마나 그곳에 각종 많은 과일나무가 있고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모른다 하고 이제 그곳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쫓겨나서 여기서 이 고생하고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때 아담이 한 말은 너네 엄마가 다 말아먹어 버렸단다 하고 또 대답했다는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선악을 얼마나 따먹었는가. 여자는 2개를 완전히 다 먹음으로 가슴이 생겼고 남자는 한 입 베어 먹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목젖이 생겼는데 실제 영어로 남자의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인류 최초의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뱀일까? 이에 대해서 1절 말씀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한 뱀을 이제 사탄이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래 끝내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그 흉계, 사탄의 그 괴계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지신 천사였는데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이사야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타락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몇 가지 그 단계로 인간이 내 선악과를 따먹는 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데서부터 이제 인간의 시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그 뱀의 그 사탄의 시험은 결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거나 인간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충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제법 인간을 위하는 듯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면서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이제 죄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먼저 건네는 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란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있고 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하나님 인정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믿고 따라봤자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것은 실컷 고생하고 실컷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만 당하는 이런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마귀가 인간을 꼬이는 이제 마귀의 상대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괜찮다, 실컷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귀가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말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근데 마귀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말을 보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하나님, 인정도 없고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아유 관심도 없고 사람을 그저 쥐어짜기만 하는 이런 몰인정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그 인간을 시험하는 수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려고 하면 쫓아가서 그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심술꾼 할아버지 모습으로 사탄은 이렇게 이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아주 섭섭해하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거늘.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로 주는 너그러운 아버지인데, 이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런 말 하느냐.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큰아들한테 다 맡겼고 그에게 다 허락했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게 준 적 없다 하고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모습 보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인간을 미혹시키고 인간을 타락할 때 써먹는 상투적인 수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온갖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좋은 거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건 무엇이냐. 자꾸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래서 인간과 하여금 하나님께와 이간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마귀의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런 마귀의 수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가 하면, 사탄은 먼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대상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해서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다는 내용이 그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한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한테 먼저 접근한 것을 보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선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만 해도 아담으로부터 거쳐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떤 확실성보다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보다 희미하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밀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한테만 하는 건 너 꼭 아무한테 하지 마 할 때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나 누구한테 내가 꼭 너 이 얘기 누구한테 퍼뜨리면 안 돼 하고 한 달이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무런 빗장 풀린 문처럼 이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막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들은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 조금은 조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데, 거쳐 들은 사람은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렇게나 이제 무책임하게 말씀을 어떤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아담만 해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직접 듣지 않다 보니까 이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또 이제 바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마귀는 알고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은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만약 뱀이 아담에게 먼저 유혹해 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랬다면 그럼 과연 아담의 이제 그 충동에 의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함께 따먹었겠느냐? 심리학자들에 가면 결국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아담도 따먹었지. 아담이 먼저 따먹고 하와에게 따먹으라고 했다면 하와는 절대 안 따먹었을 것이란 얘기죠.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영향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여자에 의해서 남자는 영향을 많이 받지만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영향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가 하면은 선한 남자와 선한 여자가 결혼하면 둘 다 선해진다. 악한 남자와 악한 여자가 결혼하면 둘 다 악해진다. 그런데 선한 남자와 악한 여자가 결혼하면 둘 다 악해진다. 악한 남자와 선한 여자가 결혼하면 둘 다 선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남자가 여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면이 크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그 가정에서 부인의 믿음이 확실하면 남자는 끝내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여자 믿음이 좋지 않으면 둘 다 믿음이 희미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성향과 심리적인 요소를 알고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와를 먼저 유혹해 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교도 신앙인인 윌리엄 젠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만약 악마가 교만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아첨꾼으로 변장해서 그들을 현혹시킨다. 또한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의 손에 쥐어줄 재물로 유혹한다. 사탄은 하와의 과일도 노아의 포도주도 게하시의 은과 옷도 유다의 돈주머니도 다 가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입에 맞는 떡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구두도 소지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 인간의 성향, 인간의 기질 이 모든 걸 다 알고 거기에 맞춰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지 거기에 같이 어울리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적인 유혹과 사탄의 시험은 피하는 방법이 제일이다. 맞서서 싸워서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36개의 주랭랑에 아예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잔인하고 인색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시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범죄하고 대적하도록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탄의 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세상 사람 누린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마차 안에 켜는 등불은 그 희미한 것, 그거 제대로 그 앞에만 겨우 조금 밝혀줄 뿐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이제 저 창밖을 보면서 밤하늘에 순화 있는 온갖 오색영롱한 별빛이며 이제 교교에 비치는 달빛 등 온갖 그 아름다운 것이 온 천하에 가득한데,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조그만 등불 하나 눈앞에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여자가 뱀에게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바꿔지는가 하면 이제 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는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보탠 말씀도 있고 또 빼버린 것도 있고 또 이것을 변경시킨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인 게 뭔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기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멋대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뺀 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빼버리고 이 말씀은 전혀 이제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버린 건 무엇인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이제는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이렇게 약화시키면 이것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이제 간교하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것을 이제 변질시키면서, 그러면서 점점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빠져들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악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이걸 변질시키고 이걸 왜곡시킴으로써 하나님 뜻을 저버리도록 이렇게 획책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말씀하고 따르라, 함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유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연코 거부하고 이걸 물리쳐서 이것과 짝하지 말고 이것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대신 너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달라. 그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도 그와 동화될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이제 그 악한 자의 꾀, 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자리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는 이제 그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무엇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첩경인가? 주변에 잘 믿는 사람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꼭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영향받고 그래 자기 믿음을 키워가는데, 이상의 복이 없는 사람은 믿어도 삐딱하게 믿거나
믿어도 왠지 사기성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해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속임당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신앙도 시험받고 자기 믿음도 함께 실족하고 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나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 내 주변에 가까이 두고 이런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예 거기에 대꾸도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물리쳐버리고 같이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거기 가지고 말씀을 서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이제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이제 이 진리를 가지지 않고 또 이제 나온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무슨 이단들 와서 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고 할 때 그들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과 같이 토론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들의 올무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예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엄히 금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인간은 이런 데 미혹될 수 있는 얼마나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 지혜로 해서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쩌든 그들을 이제 물리치는 것이 첩경이다 하는 것을 한다면 결코 그들과 우리는 가까이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은 1.16도 오류가 없다고 그렇게 오랜 기독교 역사 속의 전통으로 성경 무우서를 지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후 자유주의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비평하게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에 대한 이제 그 고백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성경은 신원,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온 이제 종교적인 전통이나 자료들을 다 수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성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써놓은 것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하나의 문서 정도로 이렇게 폄하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집 정도로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런 주장에 의해서 서양 교회는 완전히 고사돼 버리고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런 잘못된 말씀에 대한 저들의 이제 주장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독일 이성춘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거기서는 그 국제 크리스천 센터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을 독일어로 이제 통역을 했습니다만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증거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의 어떤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조차도 하나님 창조까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저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 저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다 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독일 교회가 이제 서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기준을 잃어버린 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문서의 어떤 그 수집한 이런 책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사고가 서양 교회를 이렇게 이제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저들의 신앙의 큰 말씀에 대한 그 절대성을 상실해버린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이것이 내게 편리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 즐거운 것이냐 아니면 내게 불필요한 것이냐는 여기에 오직 더 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고 절대 가치라면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이 시대는 이제 이것이 진리냐 거짓이냐는 문제보다는 점점 자기 이제 중심적으로 자기 얼마나 이제 즐거움과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는 이쪽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말씀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 가운데 내게 지점을 다오, 그럼 내가 온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받침대만 내게 주면은 내가 긴 지렛대를 가지고 지구에도 들어옮기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물리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그런 이제 지점과 긴 지렛대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만 우리가 이제 이것만 수용한다면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도 지구 덩어리라도 긴 지렛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법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그 받침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절대 불변의 진리, 절대 불변의 가치가 있게 되만 이것만 우리가 이제 고수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세상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상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도 소위 상황 윤리에 의해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조차도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진리로 이렇게 오해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입니다마는 절대란 절대로 없다, 참이란 참으로 없다는 이런 해결말까지도 이제 놔두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심케 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더니 이제는 말씀을 부인하기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와가 점점 말려드니까 의심하게 되고 또 말씀을 변질하게 되니까 이제는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너희 결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본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본래가 거짓말장이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어떤 거짓말 동원해서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그 술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탄의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면은 절대 진리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진화론 하나의 가설이지 이것이 완전히 입증된 이런 그 과학적인 진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라면 무조건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진리인 양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진화론에서 그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이 진화론까지도 이건 하나의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인 양 오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물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로맨스라면은 그건 제법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 양 이제 생각합니다만은, 사탄은 사람들에게 어떤 로맨스라는 미명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실족하게 만들고 인간을 죄의 소굴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런 괴묘한 이런 이제 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접근하더니 끝내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부인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런 거짓말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제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고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간교한 술책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의 틈만 보이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시키고 인간을 범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술책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끝내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행동으로 선악을 따먹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도 따먹게 만들어서 그도 먹은지라. 둘 다 함께 범죄하여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게 이제 접근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래 끝내는 이제 불순종으로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 그 바로 이 불신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는 불순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이제 인간을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했는데, 근데 사탄은 지금도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 가지고 이제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도록 만드는 이제 육신의 정욕과 또 이제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말씀은 또 이제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미혹해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오늘도 인간을 어떻게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귀가 미혹했던 방법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돌을 보이니까 먹음직스럽도록 예수님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 오직 시장하셨겠고, 그야말로 이제 들판에 널린 돌멩이가 그야말로 떡덩이처럼 보일 이런 이제 그 시험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영광과 세상의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끌리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을 충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거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너의 말로 진짜 메시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겠느냐. 사람들부터는 인기와 어떤 명예와 사람들부터 어떤 찬사를 받는 것, 이생의 자랑,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바로 마귀의 그 똑같은 방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단호하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절하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은 이제 담대히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공산주의는 빵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물질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셨고 말씀의 절대 기준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이기신 것은 이미 말씀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계셨기에 그 순간 사탄이 시험하니까 즉각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 정말 이거 떡을 먹어도 되는 거냐, 이것이 괜찮을까 하고 예수님 그와 같이 토론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계신 말씀, 당신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주 하나님만 섬겨라,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그 자체로 무기를 삼아서 사탄을 대적하셨지, 사탄이 하는 말을 붙들고 그와 같이 네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옳은가, 과연 그 뜻이 옳으냐 이 뜻이 옳으냐 하고 이렇게 같이 예수님은 같이 토론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탄은 어떻게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교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같이 우리는 말을 대꾸해서는 같이 토론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럴듯한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듯이, 여기 사탄이 시험할 때 내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것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고 제법 인간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성공을 약속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영광을 약속합니다마는, 그러나 끝내는 이 일로 인해서 닥친 것은 저들은 신라곤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황폐한 가운데 빠지게 된 그 결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같이 토론을 벌이고 그들과 같이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건 썩 지혜롭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며 말씀을 가지고 저를 맞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요 우리의 가장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절대 진리, 말씀의 절대성,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만 지킬 따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그가 크게 성공하고 60세가 되었을 때 그 생일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치도 머뭇거림이 없이 그가 즉각 대답했던 말은, 그것은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샀던 것이 내게 가장 큰 지혜로운 현명한 투자이고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그에게 또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대답하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존 워너웨이크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당시 $2 75센트라면 대단히 큰 돈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거금을 들여서 성경을 구입하고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지혜를 얻어서 그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그는 사업가로서도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실족치 않기 위해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우리가 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새겨두었다가 즉각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을 꺼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미혹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그 패배하에서 물려가게 될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고, 승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제된 동산에서 인간에게 접근했던 사탄은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방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절대 진리요 절대 가르침임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맞섬으로써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함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승리하게 될 때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어 줄 것이요, 우리를 이제 지켜줄 것이요,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날마다 말씀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믿는 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의심케 하고 또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끝내는 불순종의 길로 빠뜨리고 마는 마귀의 괴계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았기에 이렇게 실패했다면 저희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중에 어떤 마귀의 시험과 괴계에 있어서 담대히 말씀으로 맞서고 말씀을 저들에게 이제 선포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간 우리 단지 선교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악마가 무릎 꿇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방문한 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더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주고 올 수 있는 저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단의 발걸음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 따라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함께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